그걸 뭐 어떻게 생각을 일으켜서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셔요. 아무 생각 없이 출가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누워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광주 용진사에 있는 지연입니다. 저는 선엽 스님의 석가 언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다들 그때는 많이 어렵고 힘든 때였죠. 그리고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 몽실이 언니 혹시 아실까요? 몽실이 언니가 생각이 나요. 동생들하고는 어릴 때 많이 놀지는 않고 제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언니야 같이 가 하면서 스님이 항상 이제 따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동생 한 명이라도 띄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막 달려갔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어머님은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어려운 그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저희에게 어떤 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실 때도 돈이란 것은 이 세상에 돌아서 돈이란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아무래도 제가 일을 동생들을 대신해서 맞이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부엌에서 일하는 거, 뭐 빨래를 도와주는 거 그게 너무 싫었어요. 힘이 드니까 제가 아마 제 몸에 복 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하기 싫다고 그러면은 저희 모친께서 야, 네가 할 줄 알아야지 된다 그래요. 나는 나중에 내가 식모 두고 살 거라고.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은 엄마가 그 식모도 네가 할 줄 알아야지 부릴 수 있다. 자기가 할 줄 모르면은 아무도 부릴 수 없단다.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까지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또 이제 큰 집이 시골이셨는데 엄마하고 한 번은 거기 이제 같이 가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게 됐는데 이렇게 밭을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보는데 저걸 언제 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언제 따냐고 하니까 그냥 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면 된다고, 멀리까지 볼 필요 없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멀리를 보면은 지쳐서 딸 수 없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다 보면은 그게 따져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맞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지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왜 지친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멀리 바라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눈앞에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서 살자.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수행을 하면서 한 번씩 떠올리는 아주 감사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나이 때였어요. 이 나이에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의료사고로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고 음식을 한 모금도 못 드시고 물 한 모금 음식 뭐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 상태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좁은 소견에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그 갑작스럽게 닥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제가 일기에다가 그렇게 써놨어. 이 상황을 정말 피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로 간다고 한들 더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지.
그래서 잘 엄마하고 함께 잘 견뎌보자, 그렇게 제가 써놨던 게 일기예가 있었어요. 제가 한 32이나 3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였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엄마를 보면서 너무 이분이 참 대단하시구나. 힘든 상황인데도 남을 생각을 해요. 누가 만약에 당신한테 이렇게 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뭐라도 챙겨서 줘라고 하고, 또 갈 때는 주머니에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꼭 차비라도 챙겨서 주라고 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당신도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당신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몸에 배이신 분이라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뭐 어떻게 생각을 일으켜서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셔요. 큰 집에서 농사 지으면 엄마가 가서 도와주고 나면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김치거리라든지 그런 채소류를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역할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 네 역할에 하나 실어서 집에 가지고 오면은 당신이 그걸 다 먹으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나눠주고 이분 저분 다 나눠주는 것을 늘 보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뭔 생각을 일으켜서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좀 그런 이렇게 불교를 잘 몰랐었죠. 전혀. 엄마가 절에를 다니셨는데 스님께서 이 책이 좋다고 좋은 말씀이 많이 써져 있다고 한번 읽어봐라. 우리는 이제 책을 읽는 걸 많이 좋아해서 그러니까 가져오셔서 주셨는데, 다른 책은 그렇게 봐도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의 이제 경전이었던 것 같은데 읽어보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책을 떠들어보지 않고 책꽂이에만 꼽아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그마한 절에를 다니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조그마한 데를 다녀? 증심사도 있고 옹각사도 있고 큰 절이 있잖아. 제가 이제 엄마한테 원효사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큰 절에는 나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 근데 이 작은 절에는 누가 얼마나 많이 오겠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다녀야지 맞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말씀에 제 자신이 이제 많이 모르니까 큰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큰 데에 가야 된다 생각만 했는데, 엄마 말씀에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마음에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거기를 갔었는데, 가니까 성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거기가 높이가 거의 한 5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길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많이 힘들 때인데, 아, 여기 와서 이런 곳에 와서 살아도 좋겠다라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생각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스님께 있어도 되냐고 하니까 스님께서 그럼 와서 좀 있어 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3달 못되게 있다가 광주로 내려왔는데, 거기 절에서 이제 뵀던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지리산에 아가가 아파서 있는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리산을 갔는데 어른 스님을 뵀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보살님들을 안 본대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강조해서 왔는데, 보살이 왔는데 데리고 가도 되냐고 여쭤보니까는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을 뵀는데 그 스님께서 저보고 출가해야 된다고 그날 그러시면서
여기다 저기다 절하를 하시는 거예요. 절에다가. 초면에. 그래서 스님, 비구 스님 세 분과 그 보살님과 해가지고 저를 정읍에 있는 유선사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날. 저는 그날 출가를 했어요.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에요. 출가를 해야 된다고 막 여기다 저기다 전화하니까 앞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 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선녀스님한테는 연락도 않고 지리산에 갔다 온다고 한 사람이 집을 안 들어오니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출가했어요. 가야 된다니까. 절집에 가야서 살아야 된다니까. 스님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선엽스님이 이제 저를 찾아서 이제 진짜 밤중에 이제 왔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밤에 찾아와가지고 엄청 많이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팠으니까, 그때도 몸이 약하고 아팠으니까, 스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아프다는 태 내지 말고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죠. 많이 아팠죠, 거기서.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계시다가 애삼촌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아버지도 암 수술 하셔가지고 계셨고, 엄마 그렇게 아주 큰 수술 하셔서 계셨고, 또 애삼촌까지 이제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와갖고 계셨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다 내려놓고 싶었나 보죠. 다 내려놓고 싶으니까 그런 이제 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출가하라니까 덥석 절집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연속이었죠. 정말 눈물, 콧물 많이 흘리면서 절집에서 지냈죠.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들었는데, 이제 일하는 것은 사실 힘들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아, 내 마음의 때는 이것보다 더 있어 하면서 막 이제 열심히 막 그냥 막 닦았던 거, 막 걸레 빨아다가 짜서 막 열심히 닦았던 거, 기분 좋게 막 청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세상에서 속세에서 살다가 이렇게 절집에 그런 규율도 모르고 잘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은사스님께 야단을 참 많이 맞았어요. 야단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분은 하나의 역행보살로서 나를 또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건데, 그때는 좀 많이 막 힘들었죠, 마음이. 속세에서는 상대하고 이야기하면은, 대화를 나누면은 말을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 대꾸 한다고 야단을 참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스님이 지금 생각해도 그냥 그분은 가르치려고 어찌게 해서라도 당신 상자를 이제 만들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스님으로서 유의를 갖춰서 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몸도 많이 아프고 힘도 들고 한 번은 이제 쓰러지다시피 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행자님이 걔를 받으러 가시고 저는 걔를 받으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사는 것처럼 밖에서 나가서 살면은 더 잘 살 수 있겠다 하고는 이제 그날 새벽에 그냥 떠나서, 그 행자님 가실 때 저는 그냥 떠나서 집으로 다시 왔죠. 그리고 우리 선엽스님이 바로 출가를 했죠. 엄마가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저희 막내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이제 간병을 했어요. 병수발을 들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간염을 이렇게 앓은 거예요. 이제 만성 간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그 병이 똑같이 온 거예요. 그 막내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몸이 힘을 못 쓰고 너무
많이 힘들었죠. 계속 피곤하고 힘들고 몸을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이게 시간만 있으면 누워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요 다 낫는 병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간염하면 낫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출가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기도를 다시 하고 그러면서 그때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출가해서 지금 은사 스님을 뵙고 다시 이제 제가 이제 계를 받을 수 있게 가서 행자 교육도 받고 계도 받고, 그런데 이제 원체 몸이 아프니까 행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 은사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몸이 약해도 네가 의지력이 네가 있어서 포기 안 하고 잘 하고 올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몸도 안 좋고 하니까는 항상 스님한테 많이 신세를 졌어요. 스님이 밥도 많이 해주고 정말 많은 것을 해줬어요. 어디 다녀도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근데 이제 선엽 스님이 공부를 하러 가야 될 이제 상황이고 그러는데 이제 선엽 스님이 몸이 아파서 광주에 와가지고 있었잖아요. 있다가는 다시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절을 또 스님이 또 서울로 올라가면 그 절이 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는 그냥 머리 깎자고 했죠. 그래서 머리를 깎고 그때 이제 비구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가게를 주셨죠. 열심히 기도를 했죠. 열애사에서. 광주에 있는 열애사가 그렇게 네.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스님 몸이 이제 아픈 상태로 광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애사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곳인데 이제 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스님이 서울로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열애사에서 기도하다가 선엽 스님 소개로 예, 지금 은사 스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다시 이제 재출가를 한 거죠, 조계종으로. 저희 은사 스님은 무자 구자 스님이셔요. 예, 저희 은사 스님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신 분이거든요. 왜 존경하냐면요, 저희 은사 스님을 이렇게 뵙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 꼴을 잘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은사 스님을 뵀을 때. 그래서 정말 그런 와중에도 상자들한테도 정말 잘해주시고, 물론 이제 우리들이 야단 맞아야 될 때는 야단도 맞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 야단을 치실 때도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시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을 하시면서 야단도 이렇게 하셨지 막무가내도 이렇게 야단도 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로 스님을 뵐 때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스님이 저희 모친처럼 그렇게 남에게 주고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잘하셔요. 몸도 아픈 상태로 동학사에 입학을 했고 누워 있으면은 정말 이 바닥으로 온 몸이 꺼져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몸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기도를 하는데 자비도랑 참법 기도를 했는데 자비도랑 참법 기도를 이틀인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굳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뻣뻣해져서. 근데 빨리 이불장에다 이불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스님들은 이제 서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거기에 있는 상반 스님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프다 누구에게 말도 할 수도 없고 빨리 이불 들어서 올리세요 막 이제 뒤에서 그러길래 이불을 드는 순간에 이렇게 그 인대가 나간 거예요. 척추 아래가 송골이라고 했는데 그 허리를 아예 그때부터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회복이 될 동안에 한 3년이 지나서 회복이 됐는데 1학년 때 거의
허리를 못 쓰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게 허리를 못 쓰니까 발목을 계속 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양발을 같이 삐어가지고 아예 못 걸어서, 그때 저희 강사 스님 한 분께서 그 어르신이 다른 분에게 그 장학금을 주려고 돈을 놔둔 것을 저에게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오라고 이제 안타깝게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적도 있고. 근데 정말 그 안에서 있으면서 몸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속세에서 있었다면 내가 죽고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 전에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인데 다른 곳에 갔었다라면 정말 내가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절집에서는 아프면 안 되거든요. 아프면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업을 일어나기도 하고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절집에서는 상대방의 업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살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를 보는 분들이 편하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업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죠. 내 몸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료를 좀 해주는 그런 게 저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뭐 체했다 그러면은 손이라도 따서 이제 이렇게 피라도 빼서 좀 낫게 해주고 막 그런 게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할라치면은 스님들이 본인 몸이나 간수해라고, 본인 아프면서 뭘 남을 낫게 해주려고 남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제 막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구박대기가 아닌 구박대기도 됐고, 예, 이제 왕따가 아닌 왕따도 돼봤겠죠.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런 또 도반들이나 또 그런 선배님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 받아주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업을 일으키게 했는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몰랐었죠. 그 자리에서는 소견이 좁으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정말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정말 대중을 내롭게 한 죄가 아주 큰 죄구나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제가 열애사에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좀 제 나름대로 초심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뭐가 좀 깨지는 것도 있었고 마음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그 세상이 좁은 느낌이 들었어요. 답답한 느낌이. 그때가 열애사에서 이제 은사스님 만나기 전에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2007년도. 벗어나야겠다는 굉장히 답답한 느낌. 아니, 들판에 서 있는데 어떻게 답답한 느낌이 들겠어요. 출가하러 가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은 아무래도 더 이제 내려놔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출가할 때는 이제 제가 마음에서 일으켜서 출가를 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뭐 큰 욕심은 없는데 속세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 태어나는 게 할 줄 아는 게 좀 많아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좀 해보고 싶다는 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려놨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동학사에서 나오려고 3번을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그 상황을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제 스스로가 또 힘들기도 했고, 또 나중에 다른 이제 스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쫓아내려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또 그래도 졸업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걔를 받게 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가 이제 2013년도에 제가 비구니 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유론을 갔죠. 그러니까 다들 놀랬어요. 제가 유론을 가니까. 제가 유론을 가리라고 다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유론을 간 거예요. 우리가 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그런 거를 계다 유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제 계에 해당하고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승가 단체 안에서 이렇게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정해놓은 거 그런 것을 또 유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그 안에서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하신 게 저는 부끄러움을 알아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수행자라면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염치에 대해서. 한자로는 부끄러울 염자에다 부끄러울 치자. 부끄러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염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게 계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율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래서 사실 유론을 다니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 계율을 보면서 너무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많이 괴로웠어요. 근데도 이제 나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중간에 논문 쓰기 싫어서 나갔다는 소리가 나올까 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은 또 듣기가 싫어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안 했고 못 했을지라도 남들에게 또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가 보죠. 참 재밌죠.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 용진사는 지금 인곡의 항종강변 가까이에 절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한 40년이 좀 넘게 된 절이에요. 그래서 긴 역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 고장 분들에게 어렸을 때 이곳에 소풍도 이곳으로 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니까는 한 번씩 사람들께서 여기가 고향인데 다니러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곳이 그들의 놀이터였고 쉼터였고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오시면 스님 도량이 너무 편하네요.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있는 자로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저희 법당에 계신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인연으로 제가 여기 열애사에서 이곳 용진사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조금 부처님께서 좀 순환이 있으셨어요.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열애사 아니 용진사에 원래 부처님이신데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계시고 또 옆에 보면은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앞에 오셨던 분들께서 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미타 부처님을 폐부를 하고 약사일의 부처님을 모신다고 해서 그때 이제 저희 선엽스님과 제가 열애사에서 있었는데 선엽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여기를 부랴부랴 와서 약사일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열애사로 와가지고 모셨어요. 그때 이제 선엽스님이 이 부처님을 모시고 정말 부처님을 모시고 서울로 파주로 안 간 데 없이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셨어요. 안에 계신 부처님이신데 밖에가 계시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절에 계시는 이제 거사님께서 스님 부처님을 이제 보시고 스님 모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다시 모시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딱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딱 10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열애사에서 제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부처님 여기까지 귀향을 오셨군요. 언젠가는 용진사로 돌아가셔야지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갑자기 몸에 소름이 탁 돋았어요. 아이고 인가법이 이거구나. 말을 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부처님 이제 다시 모시게 됐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용진사에 오게 된 게 이 부처님을 모셔 놓으려고 다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19년도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2009년도에 열애사로 오셨나 보네.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요.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계획을 세우면은 계획은 늘 틀어져요. 그리고 계획대로 살 수도 없고, 왜냐면은 늘 인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뭐는 맞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계획이라면은 이제 그건 거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지금 똑바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 인간의 몸 받아서 이 귀한 몸을 받았는데 허투루 살다가 가면은 정말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워낙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거는 이제 규정사실이기 때문에 공부도 놀이처럼,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서 공부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공부 안 해야 돼요. 절대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는. 그런데 행복하거든요. 마음에서 희열이 올라오고 이런 거였구나. 이거지 하면서 올라오는 희열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경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놀이처럼 공부도 하고 또 놀 때도 또 열심히 놀고요. 재밌는 얘기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내가 음주는 안 즐겨도 근데 가물을 즐겨서 나는 수녀도 못 되고 스님도 못 될 거야.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 친구들이 막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서 좀 우리가 전법을 꼭 법을 전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의 전법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만 아는 게 있어요. 다른 스님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 스님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깨치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스님의 그런 에너지는 좁은 시야의 에너지가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광대무변한 우주의 에너지를 그냥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 스님의
동생 선여부입니다.